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진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는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진 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로마서 5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11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통관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멈춰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그동안 이런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런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 이교도인 우상을 숭배하는 왕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부하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부하가 왕이시여, 그를 죽이면 오히려 그는 즉시 천국으로 들어가는 순교라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그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라고 부하가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고통을 줘서 고문을 해서 고통을 느끼게 하라. 얘기하자 부하는 또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그들이 믿는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상이 크다고 했으므로 오히려 그는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그렇다면 이 기독교인을 괴롭힐 방도가 없단 말인가? 다른 방법을 구해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예. 그러나 여러분, 그 소망이 반드시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고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 자식이 실망을 주고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해서 힘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오히려 더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실망스럽게 하지 아니하는 확실한 그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아멘. 바로 그 의미가 5절에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라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로마서 그 위에 5장 3절하고 4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난이 소망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고, 그리고 그 환난으로 인해서 소망을 더욱 굳게 붙들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첫 번째, 바로 오늘 말씀에 주신 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폭포수와 같이 부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이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예외 없이 부어진 사랑입니다. 누구에게는 그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고 나에게는 여름 가뭄에 찔끔찔끔 나오는 수돗물처럼 나에게는 좀 그렇게 적셔준 그런 사랑이 아니라 모두에게 충만하고 완전하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누구에게?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하나님 일을 충성스럽게 열심히 잘하는 분이나 아니면 그렇지 못한 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은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맑게 씻겨지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겐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처한 형편 때문에 낙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부끄럽게 하지 아니않는다는 그 의미는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의미와 동시에 그 속에 이런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의미가 원어적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고.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실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은 얼마든지 우리를 실망시키고, 여러분 사람 믿었다가 실망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 물질 믿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날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성도들이 받을 영광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부끄러움과 그 치욕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었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심지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서 5장의 1절에 말씀하죠. 만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집,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우리가 아노라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었는데 이 소망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그들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확실한 보장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썩어지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순교 현장으로 갈지라도 죽을지라도 그들이 바라본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 손으로 지으지 아니한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소망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보증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물 붓듯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 목사가 보장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장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할 함과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 소망,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를 가져도 청력과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들은 듣지를 못해요. 믿지를 않아요. 마음으로 그것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오직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폭포수와 같은 사랑도 알 길이 없고 또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영원한 소망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으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냥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보면서 살아가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증거와 같이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성도는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늘 의식하면서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며 전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실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합동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실망시킬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나는 나를 실망시켜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실망할 뿐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부끄러움 가운데 내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잠시 부끄러운 모습처럼 보이는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는 다시 그의 백성들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을 징계를 통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느낌이나 또 우리의 감정이나 지금의 형편이 어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넘치도록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은 확증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즐거움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랑이란 말처럼 참 듣기 좋고 또 하기 좋은 말 없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그 듣기 싫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랑이란 아름답고 진실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믿을 수 없고 또 추상적인 것이 사랑일 수가 있어요. 사랑은 진실해야 되는데 진실함에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가 좀 어려운 세상이 되죠. 그렇죠? 예. 말로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늘 사랑한다는 그 여인과 이렇게 밤길을 걷다가 불량배를 만났습니다. 불량배를 만났는데 남자가
바람과 함께 그냥 어디로 도망가고 있어요. 다른 때는 느릿느릿하고 운명이 같더니만 이럴 때는 얼마나 이렇게 잽싼지 쫙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놈이 그동안 자기 사랑에 뭐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이건 다 가짜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립서비스 한 거예요. 자기가 두들겨 맞아도요 끝까지 여자를 보호했어야 그 사랑이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남자의 얻어터진 상처를 이렇게 싸매주고 약을 발라주면서 사랑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만났는데 판판 얼굴로 나와봐요. 네? 얼마나 얄밉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자기 백성을 향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증거하는 이야기, 그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설교가 무엇일까? 저에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성경이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가 무엇일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일지라도 심판과 진노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 중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설교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아멘. 심판을 전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전해도 그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전하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떨어지지 않냐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오늘도 인내하시며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증거해 주는 것, 이것이 설교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게 설교 아니겠어요? 그래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설교자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저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내 심령에, 저 여러분의 심령에 품고 오늘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증거해주는 것, 그것이 설교다라고 정의해보게 됐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음받은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졌다는 그 넘침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감사하고 기뻐서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나 혼자 담기는 너무나 벅차서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와 그것을 전해주고 싶고 그것을 증거해주고 싶고, 이게 전도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신앙 중심에도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설교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에도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사랑장에 오늘 우리가 사랑의 종소리 찬양했죠? 고린도서 13장에 나오시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합니다.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장인 고린도 전서 13장 마지막에 결론이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리고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부어진 사랑. 이 말씀 중에서 무엇을 강조하나요? 모두 때를 강조하고 있죠.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바로 이 때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때가 어떤 상태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떤 상태의 때야 하는가. 연약한 때, 육신적으로 연약한 때, 질병이 들었을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앞에서 그 밑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나기 불가능한 연약한 때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죄와 권세의 사망 권세 아래서 자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한, 자력으로는 그 사망의 권세 앞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연약한 때, 즉 전적으로 무능한 때, 그럴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확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연약한 때.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는 없나니 하나도 없었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러한 모두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를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원수 되었을 때 아주 우리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최악의 상태에서,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단 하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상태에 있던 우리, 죄인된 상태에 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복음하면, 십자가 하면, 죽음까지만 생각하면 그건 복음이 되지 않죠? 죽으시고 부활하심까지 가셔야 진정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죽으셨는데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겠어요? 십자가까지 달리셨어요. 부활을 못하셨어요. 그러면 하나의 성인의 죽음일 뿐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 부활의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돼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우리도 부활 생명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구원받은 자인 동시에 그날 최종적인 구원인 영화로운 단계로 상태에 이를 것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9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0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화목하게 됐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하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하는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바로 이 구원은 칭의의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되는 영화의 구원입니다. 아멘. 모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됐어. 그날에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질병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러한 구원을 날이 영화로운 상태로 될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자에게 부어주신 그리고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기둥처럼 박혀있다면, 그것이 늘 샘솟는 샘물처럼 우리 안에서 콸콸콸콸 쏟아진다면, 솟아난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보아도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연에 나가서 온 우주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아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고, 아멘. 때때로 마음에 안 드는 남편과 아내를 볼 때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고, 형편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나에게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그 사랑을 보면 병중에도 감사하고 가난에도 감사하고, 내 육신의 연약함은 썩어질 육신이기 때문에 아프고 병들 수밖에 없지만 곧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어주신 그 사랑은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토록 질병의 고생도 없고 그 영화로운 몸으로, 그것도 100년이 아니라 2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폭발하고 우리 안에서 폭포수와 같이 흘러내리고 솟아난다면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11절 말씀 보면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뭐 때문에 즐거워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바로 이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그 확증된 사랑을 받은 자의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떤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상태여야 되는가, 어떤 상태인가. 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상태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연약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때였습니다. 그러나 9절에 그러면 이제, 10절에 이제,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와 이전의 삶은 달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때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그 사랑이 확증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진 그 이제는 우리는 달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마치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잔치를 열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된 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 안에 품품에 안겨서 누리게 되는 즐거움과 기쁨, 바로 이것이 이제는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때나 이제나 주님을 믿지 않을 때나 주님을 1년 동안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 때나 10년을 알아갈 때나 그냥 동일하게 의지의 한국인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말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때와 이제는 완전히 달라요. 그때와 이제의 중간에 어떤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요. 아멘. 우리 안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요. 내 안에 그 주님의 십자가, 칼보리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졌어요. 폭포수와 같이. 아멘. 그런데 달라질 수가 없다면, 다르지 않다면, 원래 나는 이래, 이게 내 스타일이야, 내 성격 원래 이래, 이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진 것이 어떻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나에게 부어진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부어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때의 즐거움과 이제의 즐거움은 달라야 되고 즐거움의 대상은 분명하게 달라야 합니다. 아멘. 그때도 우리는 즐겁게 살았죠? 우리 예수님 안 믿을 때도 얼마나 즐겁고 재밌게 살았어요? 재미로 따지면 더 재밌던 것 같아. 세상 재미로 따지면. 그러나 여러분, 그때의 즐거움은 뭐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죽은 자의 즐거움입니다. 죽은 자의 즐거움. 영적으로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있는데 잠시 육신은 세상 재미를 즐거워하는 상태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죽은 자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산 자의 즐거움입니다. 아멘. 그때는 잠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도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기는 그 진정한 즐거움. 아멘. 아멘. 이렇게 달라졌어요. 같이 즐거워해도. 여러분, 그 전에 저도 그랬지만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는 사람 보면은 저 무슨 재미, 거기서 뭐가 즐겁나 그랬잖아요. 나가서 성경 공부하고 성도들하고 뭐 교제해봐야 밥 먹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무슨 재미로? 그런데요, 교회 안에 주님이 부르셔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참 기쁨과 아멘. 그런 위로와 하나님의 그 품으심과 그 안에서의 즐거움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아멘. 아멘. 이제는 세상 나가서 그 재미 누리라고 하면 안 하죠. 하겠습니까? 그 재미 누리라면 우리 안에 어느 분이 들어와 계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큼 부어졌는데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데.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구절이 나오는 구절이 말미암아입니다. 우리 5절부터 보면 계속 말미암아가 나와요.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9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10절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11절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말미암아 통하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 그리고 삶의 중심, 충성과 봉사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중심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기 때문에 모든 중심에.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장로 아닙니까? 필요 없어요. 제가 이번에 안수집사 받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집사 받았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그토록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하는 충성과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면 결코 나의 의로 인하여 교만할 수 없고 세상이 주는 재미와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어질 수 없고 내 목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목적을 경홀히 여기며 떠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우리 안에 그 은혜만 품고 살아가면 아멘. 결코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과 즐거움, 그 즐거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섬겨가면서? 아멘. 고민하십니까? 즐거움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네가 즐겁다면 물질 축복 주셨어요? 안 받아봐서 모르겠어요? 건강 축복,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즐거움, 그게 근원입니까? 여러분, 물론 그런 복을 받으면 즐겁죠. 그런 복 받았는데 안 즐겁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감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즐겁죠. 기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땅에 식물이 없고 양무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니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 확증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나인가?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11절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이 의미는 그냥 우리가 감정이 기쁘고 즐거워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바로 그 즐거워한다는 의미 속에는 자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랑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다면 또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자랑하여야 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 자랑하기가 즐거워야 돼요. 그게 즐거워야 돼요. 전도부니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라고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즐거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서 아멘. 그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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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외에도 그거를 즐거워하는 것 외에도 자랑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한 사도 바울, 이 자랑하는 것은 즐거워하라고 한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라. 바로 그것은 자랑하라.
기쁘면서 자랑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자랑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꺼려지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 영적인 이유, 그거는요, 딱 그 영적인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자랑하고 싶은 만큼 그 안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예전에 뉴욕에서 우리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다들 권사님한테 나는 그 전도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건 내 스타일. 여러분, 그건 뭐냐면,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부음받은 사랑을 자랑할 만큼, 즐거워할 만큼, 아직도 그만큼 충만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싶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랑하는데 고달픈 표정을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즐거워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새 차를 샀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눈물 흘리면서 자랑합니까? 탄식하면서 자랑합니까? 즐거워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자랑하고 전도하는 것은요,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왜 자랑 못해요? 왜 복음 전하지 못해요? 그만큼 가치가 그분에게 그만한 가치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전해야 되는 그 즐거움으로 충만함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전곡을 찔러서 죄송합니다.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고 또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주는 것을 깊이 깨닫는 만큼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아멘. 그렇죠. 전도도 여러분 보면 왜 자꾸 하는 사람이 하는지 아세요? 복음 전할 때 누가 기뻐하시나요? 여러분? 목사가 기쁘죠, 물론. 함께 있는 성도가 열심히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멘. 성령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그 심령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해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뭐를 줘요? 힘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더욱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용솟음치도록 만드십니다. 아멘. 그래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기쁨으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후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사님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와 능력과 즐거움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감정으로. 여러분, 처음에 나가서 사도들이 조롱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매를 맞아요. 그 다음 단계 옥에 갇혀요. 처절하게 고문을 당해요. 그 다음에 순교 자리까지 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성령님이 그 안에 계속해서 부음받은 사랑이 썩어지지 않냐고 계속 넘치도록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마침내 순교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 주님이 힘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은 즐거워하고 계속하는 게 저 사람 왜 그럴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선교사님들 왜 저렇게 할까? 그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우리는. 그 맛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예레미야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로 말하지 않으면 내 속이 골수에 사무치도록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힘주시고 활동을 거시고
더 힘을 주시는 주님이 성령님이 감고 나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성령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골수에 사무치고 뼈가 사무치도록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뭘로 하나님 자랑하겠어요? 우리 교회 몇 억짜리라? 그걸로 자랑하겠습니까? 그걸로 자랑하겠어요? 우리 교회 점심 늘 진수성찬이다. 뷔페다. 이걸로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자랑하는 거 뭘로 자랑하겠어요? 복음 전하면서 자랑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온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분명하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3절. 많은 사람들을 온 대로 돌아오게 한다. 우리 시편 42편을 보면요, 이런 장면이 우리가 시편을 보고 있잖아요. 시일마다. 시인을 향한 대적들이 그 시인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 때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게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믿으면서 내가 믿는 주님이 어디 계셔? 살아계시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 와야 돼요. 그게 슬픔이 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면, 주님 자랑하기를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 자랑하기에 바쁘다면, 그러면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앞에 대놓고 얘기는 할 용기가 없을지라도 속으로는 얘기할 겁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똑같이 절망하고요,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세상 자랑하고, 똑같이 세상 목적 가지고 살아간다면, 야, 다른 게 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처량한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신 그리고 영광스러운 믿음을 즐거워하며 영광스럽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토록 영광스러운 믿음을 천행한 믿음으로 떨어뜨리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믿음을 받았는데 그 영광을 영광스럽게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영광스러운 믿음을 천행한 믿음으로 떨어뜨리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즐거워하지 못하고 그 주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살아갔을지라도 11절 말씀, 이제라는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동안 나는 어떤 말씀이 이런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 복음의 일꾼,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내가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때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아멘. 그런 충성된 복음의 일꾼 되기 원하세요? 소망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 회복하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하세요? 무엇보다 먼저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세요. 아멘. 아멘. 그 사랑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그 즐거움이 우리에 회복되면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자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가장 기초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길.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즐거움이 회복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